우리나라에서는 추천장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장을 받아와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어떤 진학을 한다거나 어떤 박사학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혹은 외국계 기업이나 약간 이 추천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그냥 원서를 내고 한꺼번에 그 원서를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추천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학교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처음에 같이 동봉되길 원하는 것들이 이제 추천장. 목회하시는 분들도 어느 신학대학을 하던가 혹은 어느 교회의 청빙위원회에 원서를 낼 때도 추천장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천장을 가만 보면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나 서로가 알만한 사람이나 혹은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써준 추천장이 신뢰의 깊이를 훅 접어서, 신뢰가 생길 때에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생활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텐데, 이 추천장이 그 신뢰가 쌓이는 시간을 훅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아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어떤 권위자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추천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추천장에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recommendation이라는 추천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영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character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우리의 상관, 직장에서의 상사가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직장의 상사가 써주는 추천장도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이 사람을 일해보니까 이렇다, 함께 일해보고 가장 잘 파악할 만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써주는 추천장도 캐릭터라는 단어를 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뢰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말인 이 추천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 추천장 필요 없는 사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고 내가 너희의 추천장이, 너희 안에 내 추천장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 우리 추천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가 경험해봐서 잘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짧은 요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가 사람이 추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붙잡고 싶어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추천장을 읽습니다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당신들을 보면 그것이 내가 사역하고 내가 어떤 사역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가 무슨 추천장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장로님한테 제가 추천장을 받아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희는 오히려 제가 추천장을 부탁해야 될, 저를 잘 아니까 누군 제 3사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아예 추천장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사역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 저렇게 사역하셨구나를 알게 될 정도로 너희들이 추천장 아니냐, 이 신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했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분열의 문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파가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켰을 때 바울이 거기에 글을 썼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음란에 대한 거나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면서 막 시끄럽게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귀하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각각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울의 표현이 다른 의미로 각각 다가오겠다고 싶어요. 바울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 바울의 뜻대로 한번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져 있었구나, 우리 같이 세워보자,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서로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거꾸로 당신이 무슨 의미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반대하고 나의 자격을 물어도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본다면, 당신들이 내 추천장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로 다가갈 수 있고 읽혀질 수 있겠다고 싶어요. 어느 시인이 쓴 짧은 글에 꽤 공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은 신뢰받는 사람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땅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씨 뿌리면 반드시 날 거야. 씨를 뿌리면 이 땅에 심은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심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날 거야. 잘 될 것 같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언젠가는 싹이 트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을 믿는 까닭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은 보잘것없어도 자기 안에 신뢰의 씨를 품고 있다면 시간은 그의 편이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힘은 신뢰이기에 시간은 신뢰받는 사람의 편이 된다. 이런 짧은 글을 썼는데, 사람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아주 긍정적이며 아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자신을 생각하게끔 하는 여러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고 함께하고 여전히 자신이 방문하겠고 그런 여러 일들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천장이 필요한 관계냐,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한없는 신뢰, 그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것, 사람이 추천장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제게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에게 추천장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 추천장임을, 내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추천장이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질까요, 여러분? 캐릭터에 뭐라고 쓰여질까요? 내 성품에 뭐라고 쓰여질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대하고 함께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가슴에 쓰여진 추천장이에요. 가슴에 쓰여졌다. 가슴에 쓰여졌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장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두 번째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는 반드시 수신인이 있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셨네요. 그러니까 보내는 송신인은, 보내는 사람은 주님이시네요.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받는 사람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편지 자체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쓰여진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추천장처럼, 우리를 똑같이 편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추천장을 뛰어넘는 편지로 쓰고 계세요.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를 전해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편지를 쓰시는 데에 자기도 우리도 함께 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떤 주님의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와 관련되어서 바울이 사역하고 저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그들의 삶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변해가게 되는 일에 자신이 함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했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한 시간, 양육하고 교육하고 권면했던 여러분들이 세상의 편지로 점차 변해져 가는 시간을 편지를 쓰는 시간, 편지가 쓰여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쓰여져 있는 편지입니다. 마음에 쓰여진 추천장입니다. 마음에 쓰여진 것은 그들에게 주었던 과정,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는지, 어떻게 함께 순종했는지, 함께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더욱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다고, 마음에 기억되어 있다고. 저는 이게 참 되게 마음에 와서 정말 닿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쓰여진 편지. 때로는 우리에게 글 한 자가 이렇게 메모가 남아 있어서 이런 글을 썼었지, 이런 마음을 썼었지, 있었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문득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맬 때도 있지만, 우리 가슴에 쓰여진 메시지는 참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 순간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의지할 사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을 때 통과하고 나니, 지나놓고 나니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슴속에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그대로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더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것인데, 그 새 계명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의 돌비에다가 쓰신 것이 아니라 신비에 쓰신 것이다. 가슴판에다 쓰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십계명으로 돌판에 주님께서 직접 새겨서 그렇게 주셨지만, 그것도 두 번 주셨죠. 한 번 깨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롭게 주신 말씀은 돌비에 쓰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가슴판에다가 쓰셔서 주시겠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판은 그래 그렇게 많은 기억도 남고 추억도 남지. 그 기억과 분명한 말씀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이 쓰여진 과정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도 깜빡깜빡 금방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우리가 먹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은혜 까먹고 또 까먹고 이러고 살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가슴판에 새긴 게 뭘 오래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깜빡깜빡 자꾸 잊혀지고 쓰여진 잊혀진 이 가슴판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시는 분이 계속 다시 써주시면 돼요. 모래사장에 파도가 확 지나가 버리면 무슨 글을 써놔도 싹 지워져 버리지만 쓰는 사람이 얼른 쫓아가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면 영원토록 남아있겠죠. 가슴판에 쓰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붙잡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약속도 같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판에서 주님께서 계속 쓰시겠다는 이야기겠구나. 남아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쓰여진 주님께서 행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향한 편지로 하나님이 주님의 메시지로 쓰실 거야. 이것을 쓸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쓰셨는데 그 쓰신 것이 돌비에 쓰여진 게 아니라 너희들 가슴에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냐. 되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인도하심 흔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실제가 되는 통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공감이 되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삶에서 저희들이 무슨 아버지 되려고 어머니 되려고 시험 봤나요? 뭐 토플 몇 점 보고 혹은 제2외국어 시험 봐서 부모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고 구차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확 바뀌고 또 아이가 생기면 또 확 바뀌고 어떤 책임을 맡게 되고 나를 무한히 신뢰해 준다는 사람 때문에 확 많이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게 되고 어떤 일을 맡게 되고 책임을 맡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숙해 나가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의 편지야. 세상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 자신의 일로도 허덕허덕거리고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다. 너희들이 내 편지다.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다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서 우리 가슴판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써주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이끌어 오셨고 우리 가슴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쓰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공동체 순종의 기억들과 헌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릴 듯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추천장이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이 내 추천장이지, 이 사람이 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나를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겠고, 두 번째, 가슴에 쓰여진 추천장, 주님이 우리 안에 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속회에서나 또 우리가 전화로 같이 중보하거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거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관계에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